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죄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이 죄목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할 때 열거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여긴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항목은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재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율법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율법을 부여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심판 면제권이 주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떠한 법을 어겨도 재판을 받지 않는 당연한 권리가 생긴다고 여기는 그런 이상한 이치와도 같죠. 그러나 2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이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다소 의역된 표현인데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편애하지 않는다,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종, 재산, 외모, 지식, 능력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을 소유하고 말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암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 신부감을 찾는데 3대째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이 몇 대에 걸쳐 내려왔든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대로 그것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르친 바대로 살아내는 것은 자신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각각 행위에 따르는 보응을 전합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판대 앞에 설 제 자신이 뭔가 자신이 없어지고 너무나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힘으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내야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정작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한 분만을 믿도록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심판대를 통과해 당당히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밝게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그런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심판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청년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